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날마다 항상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약속에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이 나라가 인류를 살리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시다고 하셨사오니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이 지금 잠시 힘든다 할지라도 억지리라도 지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깨우세요. 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부탁합니다. 붙여놓으시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붙드는 길은 4단계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누이 해보면 아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면 반드시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자꾸 놓치고 안 한다는 거거든요. 깨우세요. 가세요. 우리가 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몇 년 전에 어디 갔더니 같은 방에서도 핸드폰으로 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나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 비밀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마태복음 7장 3절 4절로 남 티를 그렇게 잘 보고 오거든요. 아멘 하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목사님 얼굴 쳐다보시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도 빛이라고 요한1서 1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좋은 거, 설교도 어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못 깨달으니까 옛날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선교를 해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 이겁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돼야 사람의 양식을 먹는 게,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되면 사람이 양식을 못 먹는다니까요. 나 여기까지 왔어도 왜 딴 생각합니까? 찔러줘 봐요. 여기까지 왔어도 왜 딴 생각하냐 그 얘기요.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나 봐요. 애들도 알아들을 텐데. 그 원사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안 되는 집안이거든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라고도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아. 제발 말씀대로 좀 정말 순종 하나라도 하면 돼요. 그게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면은요. 아니 그걸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손 잡고 서로 아멘 이게 하면 되는데 붙으면 또 딴짓한다고 또 떨어뜨려 놓고 참 이러는 거 보면 참 한심해요. 정말로.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닦아주면 돼요. 교파와 당을 누가 짓느냐? 어떤 자들이 교파 당을 짓느냐?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봅시다. 이런 자들이 교파 당을 짓는다 이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도 좀 조금 사랑 좀 많이 해주시고 냄새 날 정도 좀 붙어 좀 있고 그러면 뭐 붙어서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니까 그러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도 부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게 지금 나타난 일이라 그 얘기예요. 자꾸 인정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런 자들이 교파 당을 꼭 짓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꼭 자기를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참 신기해. 예. 뭔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 하나님과는 원수인데 이런 자들은 꼭 그래요. 선지자는 선지자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 권력으로 뭘 삼으려고 하고 그게 다 하면은 다 주의 일이요. 일인데 그래요. 네, 참 신기한 일이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단해요 말은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잖아요. 그 젊은 33세 나이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해보면 알지만 결국 이 몸, 내 마음 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를 뭐 수없이 막 순간순간 별명이 휘발유잖아요. 아주 성질 잘 냅니다. 예. 좀 옆에서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여기까지 와서 딴 생각에 딴 마음을 품고 멍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안타깝다 그 말씀이. 그걸 부부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얼굴 좀 보세요. 집사님. 그러면서 아멘 해봐요.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것만 하고 또 안 해요.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절대로 말씀이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뭐 이름 나타내려고. 그거 똑같아요. 예. 뭐 하려고. 절대로 이거 안 했어요. 사단계획이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부터 또 하면 되니까 아멘부터 자꾸 하면 돼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시고 똑바로 쳐다봐요. 또 금방 또 들려요. 목사님 모시라니까 또 들려요. 아, 나 정말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이라고. 뭐라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갔으면 아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왔으면 저주잖아요. 아이고 버티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 대단해. 설상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가면, 목회자가 가면 아이고 그냥 죽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고 막 몰라요. 지금 얘기해도 모릅니다. 네, 몰라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게 조상의 허물이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걸 꼭 넘어지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가서 내가 안 하면 그냥 가서 나와서 그냥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줘요. 해주는데 그걸 하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다 보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도 그렇잖아요. 사명도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하다 보면 그 힘든 그때에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네. 힘들 때 억지로라도.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33세 짓고 갈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르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으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억지로 짓는 자가 있어요. 옆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옆에 어떻게 십자가 짓는 거 구경하러 갔던지 어떻게든 갔는데 억지로라도 그걸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기 싫은데 남도 그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눈에 있는데 그거 눈도 많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줘요.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이게 되잖아요. 집에서 한번 자꾸 좀 사랑 좀 한번 하고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리 와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그러지. 더러운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 집안이 한마디로 날라리 성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저 정말 그 허물의 죄를요 깨닫고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정말로 그러니까 그 자식 새끼가 꼭 지아버지 행실 꼭 똑같이 합니다. 지아버지가 소리 많이 질러서 막 그냥 괜히 짐승한테도 막 꽥꽥 소리 질러요. 짐승한테도 참 옛날에 참 보는 거 보면 참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람이 그래 꼭 지아버지 하는 거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한번 물어보셔봐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같이 앉아서 이게 자꾸 잡아주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줘요? 한 몸인 부부가 주지. 그걸 못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와서 픽픽 아이고 정말 그거 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제일로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주는 자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다고. 이게 사람이 저러면은 같이 있기 싫고 같이 다니기 싫고 그거 망합니다. 네. 자꾸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이 십자가 참 억지로 짓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참 힘든 거잖아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네렛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것이 못 가니까 그 이제 나가다가 또 구레네 시몬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구레네 시몬도 지기가 싫은 거예요.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한 사람 잡아가지고 지게 하는 거지요. 억지로 짓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억지로 줘요. 근데 마가복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억지로 지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루포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를 잘 기억하세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시골에서 왔네요. 지나가라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요. 억지로 지나가는데 잡았어요. 나 할 일도 많은데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 져라. 시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진 거예요. 시골 사람이니까 조금 시골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뭐 누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누가 잡아서 하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는데 마태에서는 뭐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은 죄인을 부르는 곳이고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회개시키는 곳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달라져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쫓게 돼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했다 그래요. 쫓는 자가 되었죠. 억지로 졌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예수를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주님이 해주신다 그 말씀이야. 억지로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바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은 뭐 하다 그냥 다 그만둡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뭐 하다가 그것도 뭐가 이래서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만둡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이유를 대해서 하나 그거 하는 것을 자식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목회 그 갈을 기는데도 전도사 직분에 강도사를 받고 그다음에 안수 목회자 안수까지 이렇게 받잖아요. 받는데도 그 길을 가는 가서 이 십자가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것을
하고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십자가를 한번 세웠으면 한번 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리면 끝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저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한번 내려가지고 다시 세우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다니까요. 한 분인가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그런데 하다가 또 접었어요. 네, 또 접었어. 네,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이게 그런데 나 죽는다 하고 그냥 십자가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 있어. 이 망하는 사람 보면은요, 주의 일도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뛰쳐버려요.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지가 마음대로. 그게 네가 하니까 시험과 울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꼭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니까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아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냥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지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서도 여기서도 십자가 내릴 그런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억지로라도 짓고 그냥 감당하고 그냥 죽었다 하고 그냥 있으면 아버지, 그래서 마음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꼭 자기가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아주 똑똑해요. 똑똑한 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몰라. 예수님이 저주는 똑같은 사건인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잖아요. 졌는데 이 루포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루포, 그 아들, 시몬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억지로라도 정말 밭 갈고 그 풀이 뽑아놓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자녀가 잘 돼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뭐 4단계 회개가 다른 게 아니요. 아버지가 딱 정한 거요. 정한 일에 마음을 두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뭐 4단계 회개가 뭐하나 이거 들고서 이렇게 딱 가지면 뭐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아니요. 이렇게 그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순종해 놓으니까 그 루포와 그 어머니,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면,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랬지요. 택함 입는 자가, 부르심과 택함 입으면 천국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 하지만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는 거, 기쁨은 주님 주의 이름으로 네가 이 어떤 일도 기쁨으로 바꾸라는 얘기지요. 네, 시편 89편 16절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뜻,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는, 받을 만한 은혜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 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까지예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라. 우리가요, 좀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남들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시골은 유동인구도 없기 때문에 성도 하나 오면, 이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게 목회하는 게, 이 목회자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바른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 하나 없다가 성도 한번 와보세요. 아이고, 정말로 말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성도 사랑해야지요. 예, 성도 사랑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참 목회자가 문제더라, 그 말씀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 하나 잘못된 습관, 이 습관이 윗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고집은 세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 미련한 자가 꼭 미련한 자 편에서 기별을 해요.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편에서 6.25 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걸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할 때는 뭐예요? 꼭 돈 주거든요. 뭔가 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한 게, 그게 악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억지로 그걸 들통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할 때 얼마나 때렸겠어요. 예? 그냥 자기를 끌고 가면 그냥 따라와요. 안 가려고 빠지려고 그러고 다음 쫓아가서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얼마나 사람 두들겨 뱉겠냔 말이에요. 자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신한 죄, 미련한 편에서 기별한 죄, 회개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